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에서도 구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서 건져지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에서 건져지고, 어떤 사람은 파괴된 인생에서 회복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죽을 자리에서 건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건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든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른 말을 하게 되고 올바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 그런 기준, 그런 지식, 그런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짐, 직장의 짐, 병의 짐, 그리고 인생의 짐, 자녀의 짐,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쉰다는 게 무엇입니까? 편안하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 없으니까 편안하죠. 그리고 살맛이 나죠. 주님께서는 옛날에 그랬고 앞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주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시고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하고 같이 바로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여러분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세요.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지혜들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 먹이기도 하고 또 떡 7개와 물고기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일으킨 것을 봅니다. 짧은 생을 사셨지만은 엄청난 일들을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편안하고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은 도와주셨고 고쳐주셨고 세워주셨고 일으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또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 연약한 데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병을 그분이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리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이 달려서
우리의 죄 때문만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한 것에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죽을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만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복으로 바꿔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고 오히려 주님보다도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로부터 어떤 문제는 주님께로부터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며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복으로 바꿔나간다면 그보다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자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나는 이 말이 처음에는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려 하고 전혀 이거 생각지도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야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이 말을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말을 사용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걸 좀 더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구나. 주님이 예수를 믿는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주님이 그들 속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행하고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신 같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겸손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섬김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치유와 회복들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우리가 그분을 주목해서 보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더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이것에 우리가 더 올인하고 더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면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께 구하다가 주님이 어떤 걸 주셔서 그것이 좋게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주님보다도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보이는 쪽으로 더 힘을 삼고, 보이는 것으로 힘을 삼다는 건 곧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힘을 삼던 것을 주님이 주신 것들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로 힘을 삼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주님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보이는 그것에 힘을 삼게 됩니다. 보이는 그것을 더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기대갑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그를 믿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더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연합될 때에 그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바라볼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이 더 나에게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위해서 더 애쓰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나에게 더 실제가 되고 그 이 말씀도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자꾸 더 그렇게 말씀에다 기준을 삼고 가야 됩니다. 오늘날은 말씀이 홍수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홍수같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기갈이요 기근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공고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있는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 설교들을 듣고 있는데 홍수 속에서 기근이고 기갈인 형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의 마음은 공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속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열등감 그리고 아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주님과 관계를 바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관계를 바로 만들지 못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자유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확신이 되시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모여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그들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들의 박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박해를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숨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하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말하면 비웃습니다. 예수 말하면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의지한 것보다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나타낸 것보다 자기 나타내는데 급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난 것입니까? 주님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무시되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우리는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는 다른 걸 더 추구하고 다른 걸 더 찾고 다른 걸 더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병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얽매인 많은 주변의 문제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속에 벗어지고 자유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그리 될지어다. 자유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자유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주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놔는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도들도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한때는 저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어떤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어떤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어떤 것이 일어날까 기대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일어나면 좋지만 안 일어나면 창피하고 망신당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건세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나 걱정이나 우리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고 했은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말을 선포하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것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어떤 큰
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큰 백화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속에는 뭐 부자도 있을 거고 잘난 사람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글바글해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거기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화점을 보신다면 누구를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 백화점에 이 많은 사람을 보신다면 누구를 보실까? 당연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주님의 귀는 여러분의 귀를 향해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방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 있습니까? 주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주인입니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걸 안 주시겠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주셨는데,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대신해 주셨는데 왜 그분이 주님께서 당신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분입니다. 성도는 귀한 사람들.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도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품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꾸 더 배워나가는 겁니다. 가면서 점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점점 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더 점점 더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엎어졌어도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나고 자빠졌어도 털털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거기 털털 털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장소에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고 들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주님의 말씀을 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이 되어주시고 귀가 되어주시고 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